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정말 찾기 좋은 성경입니다.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찾으시는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교회들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6개의 이야기의 대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성 속에서 저희가 그 중에서 에피소드 1, 그래서 1막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1막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가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두려움이나 위협이나 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참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 이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한 문장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꼭 기억하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것을 꼭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메시지, 나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잠시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와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약속,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와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예수님께 집중하는가, 바로 이 기준으로 7교회를 선정하여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7교회를 선정한 것은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내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로를 따라서 U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를 따라 위치해 있는 교회들을 순서대로 지금 써 있는 것이, 순서대로 보낸 것이 이 7교회의 편지입니다. 왜 하필 7교회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길가에 이렇게 있는 7도시, 그 도시의 차례대로 이 7교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7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짤막하게 7교회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셨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들이 진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다 갖춘 것 같은 교회였지만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예수님한테 걱정을 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 사랑을 내팽개쳐 버렸다,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팽개쳐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시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일을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마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제로는 너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를 보셨을 때에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궁핍하고 사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서마나 교회의 감독,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교회사에 보면은 아주 그 순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 것이 폴리캅의 순교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말씀 중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이것이 서마나 교회의 신앙의 결정체와도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자, 참 그냥 있어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탄의 권자,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던 곳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절정에 달해 있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한테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함량 미달을 조심하라라는 거였습니다. 함량 미달.
함량 미달을 당할 수 있었던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무언가 살짝 다른 것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함량 미달이다 그럴 때는 아마 한 50%쯤 섞여야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군대 얘기. 방위가 참 군대를 많이 우려먹고 삽니다. 방이라도 안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습니다. 저희 부대에 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하사관이 이제 참 안타깝게 부정을 조금 많이 저지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워낙 이렇게 많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저희 그 여단에 저희 대대가 있고 그 대대들이 모여 있는 여단장님이 예단장님 이름으로 체육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출돼서 이것도 연습하고 저것도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대대장님이 훈련하는 애들 이렇게 연습하는 애들 수고 많다고 회식비를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현금을 받아 오셔서 현금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오셔서 너희들이 수고 많다고 대대장님이 칭찬하셨다. 열심히들 해라. 이러고 가셨어요. 대대장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마를 때 마시라고 막걸리 10마를 현물로 보내셨어요. 현금으로 보내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현물로 보내야지. 그러면서 막걸리 10마를 보내셨어요. 연습을 막 하면서 이제 저야 술을 안 마시지만은 다른 이제 군인 애들은 술을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면서 연습을 하는데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안 취한다. 이상하다, 안 취한다. 나중에 보니까 단말을 가져가시고 단말에다가 단말을 섞어서 물탄 막걸리 10마를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우린 그 정도쯤 해야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크리트 믹서를 타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리터 물을 넣어야 되는데 1리터에다가 50ml만 더 넣으면은 그 콘크리트가 성질이 달라져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50ml면 물 한 모금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 물 1리터에 물 한 모금이면 너무 작은 양 같은데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가 강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함량 미달, 아주 극히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 섞이면은 부실공사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버가목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함량 미달을 경고하셨고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있게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해지기가 더 쉬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용주의. 무엇이냐면 혼합주의는 내가 섞이는 거예요. 근데 관용주의는, 잘못된 관용주의는 나는 안 섞여요. 나는 진리를 잘 고수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면서 수수방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마이다스의 전설, 미다스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황금의 도시였죠. 자, 그런데 그 황금의 도시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인 만큼 또 재물도 많았던 만큼 여러 가지 막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와, 저 교회는 진짜 대단해. 정말 저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분석은 너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의 조건으로서 뭔가를 대단하게 떠들썩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는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애정이 막 쏟아지는 교회입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래서 칭찬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면은,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주 막 기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해 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시험 보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무서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미지근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고 싶은 교회? 토하고 싶은 교회. 예수님이 생각하면 구역질 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게 없어서 은혜 체험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은혜를 이미 받았던 교회였고 영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의 역사로 박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아무런 기대와 바람이 없습니다. 다 해봤어, 할 거 다 해봤어,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집 밖에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집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교회로서 역할을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겁니다. 다 예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라고 하는, 성도로 따지면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집 밖에 계신다라는 것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어려운 점이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교회들의 각각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며 각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1막을 마감을 하면서 각각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쭉 놓고 보면은 여기에는 정말 교회들이,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성도들이 꼭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면, 누구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어떤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반복되는 빈도수가 많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들마다 각각의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고 계시는 걸까요?
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 못하면 잘 못하는 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뭔가 내가 잘한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해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데 알아주면 승질을 내요. 이런 모순이 우리한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거나 알려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 어떤 거는 알려지기를 바라고 어떤 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막 혼재를 합니다.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마음에 원통함이 막 생기고 분노에 차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권고하고 어떤 때는 교만이 극을 달리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꼬라박아가지고 완전히 막 자기 자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범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마치 잊혀진 존재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고 외롭고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격려해주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 나는 외로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인간들이랑은 어울리는 게 아니야. 이런 참 서로 모순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순과 또 부조리와 아이러니.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의욕과 실력의 이 혼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는 의욕은 굉장히 보통 의욕이 적은 사람은 없습니다. 의욕이 다 높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욕은 모리아 산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욕이에요. 아들도 드리리이다. 뭘 못 드리겠습니까? 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우리의 의욕이에요. 네. 그 의욕이 가짜일까요? 해보셨죠? 아시잖아요. 의욕 진짜입니다. 그걸 가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실력이 안 받쳐주는 거죠. 그런 모리아 산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의욕이지만은 우리의 실력은 어떤 때 서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자가 아니라 저 바닷속에 빠지고 있을 때가 많죠. 바닷속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저요 하고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물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주 잠깐 파도와 바람에 눈을 뺏기는 순간 그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에요. 의욕은 모리아 산인데 실력은 갈릴리 바다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건 뭐냐면 나를 내가 판단할 때는 의욕으로 판단합니까? 실력으로 판단합니까? 의욕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하죠? 실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없이 인색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예, 실력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의욕이에요. 내 의욕은 이미 이삭을 바쳐도 12론 더 바친 의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스럽고 의욕과 실력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이런 우리를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 다른 데 보면은 아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사랑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열렬한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초반에 몇 년을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싸웁니다. 싸움 없이 사는 부부는 없습니다. 싸울 때 주로 하는 레파토리가 뭐죠? 속았어. 몰랐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이거 아닌가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군요. 속았어. 몰랐어. 이럴 수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았어.
김 목사 내가 속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크리넥스 한 통 다 쓰면서 펑펑 울고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다고. 난 그 고백이 김 목사 진심인 줄 알았어. 진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속았어. 김 목사 내가 김 목사한테 속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 다 안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일곱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반복되는 이야기,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찌질이 아주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굉장히 막 토하고 싶은 교회까지도 있는 이 여러 다양한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를 꿈꾸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와 좌절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재밌게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이거 무슨 조건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건으로 통하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일곱 교회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지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은 한 번도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에게는 이 말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를 꿈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상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감추었던 만나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이게 하겠다. 바로 그런 상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상 외에 다른 것은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는 상정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기도록 만들고 이기도록 이끄시는 바로 그 마음의 의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먼 장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먼 장래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 장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해서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승리해라 이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승리하고 오늘 이기고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승리하려면요, 오늘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미래에 내가 이기고 싶으면은, 장래에 내가 이기고 싶으면은 오늘부터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혹여 실패를 했다면은 그 실패를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의 원동력, 승리를 주고 싶은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일곱 교회의 상황들,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와 아주 예수님이 토하고 싶었던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 도대체 이런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차이를 가지고 왔던 실력의 차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실력의 차이가 났을까를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실력의 차이가 났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찰싹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견고하게 꼭 붙어 있느냐, 이것이
각 교회들의 영적 수준과 상황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핸드폰에 이 앞에 화면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이 반쯤 떨어져가지고 얘가 우그락부그락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여튼 떨어져가지고 얘가 쫙 펴 있는 게 아니고 일렁일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 일부러 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는 방에 밑바닥에 아이들 노는 놀이방 매트를 옛날에 깔아놓은 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안나 주나클 때 썼던 놀이방 매트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불을 펴고 그렇게 자는데, 제가 자면서 핸드폰을 그 매트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 표면이 닿도록 놓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이게 약간 따뜻하게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밀리니까 얘가 뜬 거예요. 떠가지고 반쯤 떴다가 붙은 거죠. 반쯤 떴다가 붙은 보호 필름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버튼을 눌러도 글자가 제대로 안 쳐져요.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펴보려고 혼자서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손으로 얘가 안 밀리는 것도 아시죠? 그 사이에 기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언제 이 부지런한 먼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떡하니 누워가지고 안 밀리지롱 이러면서 이 핸드폰이 참 모양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보호 필름 붙였던 밀대가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밀대로 밀어도 한 번 들어간 먼지 그거 잘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기포도 잘 안 돼요. 띄었다가 붙였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붙여도 접착력이 없어서 너덜너덜해집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웬일이래요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구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보호 필름이 화면이랑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안에 기포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이게 붕 떠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밀착 관계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절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말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말도 없이 서서히 조용히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죄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꺼번에 뚝 잘려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서서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권성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숙제 때문에 읽다가 거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한 부분,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1938년에 장로교 목회자인 켈빗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청일전쟁, 38년 청일전쟁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 아동기금이라고 하는 China's Children's Fund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역이 확대가 되면서 그 이름을 기독교 아동 기금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라고 바꾸게 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 기금에서 활동을 하던 이사 한 사람이 나와서 토마스 네일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기독교 아동 기금은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기독교 아동 기금이 기독교라는 미명 속에 돈 모으는 장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2009년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아예 기독교란 이름을 떼버리고 국제 아동 기금이라고, 차일드 펀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1950년에 만들어진 구호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걸 만든 분도 클라크 목사님, 아까 그 기금 만들었던 목사님이랑 처음 기금 만들었던 분이랑 같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에베레트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금을 만드셨어요.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 아실 겁니다. 컴패션을 만들었어요. 이 컴패션은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스완슨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넝마 덩어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넝마 덩어리를 치우는 것을 본 거예요. 뭘 치우나 봤더니,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밤새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고아들을 치우는 장면이었어요. 이걸 보고 스완슨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고 이 일을 계기로 고아들에게 음식과 의복, 교육과 복음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컴패션을 만들었습니다. 컴패션은 이제 70년이 다 돼갑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 번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구호단체들은 모금을 잘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모금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부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안을 받은 컴패션의 대표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아니고 영원히 아닙니다. No, not now, not ever. 제가 아는 단어들이 다 나와서 썼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존재 의미가 없는 단체입니다. 컴패션은 초기 취지와 정체성에 따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에 딱 붙어 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을 했던 것이죠. 국제아동기금은 50년 만에 예수를 버렸습니다만 컴패션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있죠. 국제아동기금은 국제아동기금이라고 하는 가지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컴패션이라고 하는 가지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돈은 국제기금이 더 많이 걷어들입니다. 실제로 돈은 더 많이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영생에 관련된 생명의 열매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 컴패션은 거기에 비해서 모금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선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기금 그 단체도 처음부터 그렇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조금씩 말도 없이 조용하게 서서히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핸드폰 이 보호 필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보호 필름이 어느 한쪽에서 살짝 뜰 때가 있어요. 살짝 뜨는 개가 나중에 보면은 물도 발라보고 뭐도 발라보고 밀착을 시켜보려고 막 하는데도 한 번 뜨기 시작한 그쪽이 계속 떠요. 계속 뜨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많이 떠요. 점점 더 많이 떠서 마침내는
이거 버리고 새로 밀착을 시켜야 돼요. 밀착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아마 스스로 붙여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기포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빡빡 문질러가지고 싹싹 문질러가지고 제일 끝에까지 아무것도 그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완전히 예수님께 밀착하는 바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서히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밀착되는 걸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밀착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모든 능력, 하늘의 능력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생명력이 흘러오고 자양분이 흘러오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고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신경 쓰다가 보면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딱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밀착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찬송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 마음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성전을 잘 짓고 멋지게 성전을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것은 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나 혼자서 집을 지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뭔가 집이 지어지는 것 같으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다. 잡히는 것 같으나 잡히지 않고요. 된 것 같으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짐합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철썩 붙어 있겠습니다. 완전히 쫀쫀하게 찰싹 밀착되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의 마음의 기대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참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작은 능력으로도 능히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슬금슬금 예수님과 떨어진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꼭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